오늘 이 강의안을 받으셔서 상당히 페이지 수가 되는 것일 텐데 그걸 다 강의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제 재량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많이 드렸는가? 혹시 읽어볼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설교학자로서 또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평생에 내려놓을 수 없는 깊은 부담과 책임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교자들에게 강의를 한다 하면 무엇을 강의하겠는가? 그럴 때에 할 말이 많지만 한 번만 주어지고 그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하고 강의도 안 할 걸 왜 주는가? 혹시 관심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의 과정을 하는 분들이어서 이런 방식의 관점이나 표현이나 접근이나 이것들이 한번 접해서 논문을 쓰거나 학문적 사고를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뼈대를 삼아서 제가 말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통을 넘어 변화로 이끄는 설교라 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정해놓고 좀 준비하고 하는 저한테는 매우 의미가 깊은 제목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설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제가 제 강의 안에는 메모해 놓기를 하박국의 2장에 있는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돌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인데 돌에 새겨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 해상도가 너무 뛰어나서 달려가면서도 아무리 작게 써놔도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답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교자는 늘 설교 기술자로 갈 위험과 설교 한 편에 묻혀서 매몰되어 버릴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묻어버린 채 그 단편적인 행동을 하다 말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동안 설교가 배척을 받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청중으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하는 것 때문에 60년대 초부터 설교학자들, 설교자들, 설교가 매우 중요한 관심을 쏟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 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소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할 건가? 그런 와중에 설교의 중요한, 설교학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소통하는 설교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소통하는 것은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소통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온갖 방식의 설교 방법들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스킷 설교, 음악 설교, 판소리 설교, 뭐 온갖 설교. 그러니까 저들이 잘 알아듣고 재미있어서 통하면 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어느 젊은 여자가 김아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제가 듣고 오래전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이어트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이 있지 않고 소통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 거 안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목적은 아닙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청중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설교를 암시하면서 하는 성경의 모든 말들은 그래서 뭐 하자는 것이냐 할 때 결국 청중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죠. 아비와 같고 유모와 같고. 그래서 뭐 하자고? 저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교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자는 것인가? 저들을 온전하게 구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라. 다 보십시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저는 소통을 넘어 변화로 이끄는 설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론적 논의가 있는데 이걸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설교자들은 그 단순한 설교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한 대목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일단은 이 역사에 대한 분별과 역사에 대한 전망과 역사의 흐름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것이 가는 길을 책임지도록 훈련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써놨는데 한국교회의 전망과 대책. 저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오래전부터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승진 교수님, 건우 교수님, 제가 세 사람이 공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릴 때는 책이 있는데 뉴노멀 시대의 목회와 설교. 근데 거기에 핵심을 거의 제가 쓴 거래. 저는 담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셋이 글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 한국교회 전망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이제 풀렸으니까 다시 한번 어게인으로 가는데 어게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게인이 아니라 이제 리셋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려 하신다라는 전망을 갖지 않으면 그 전에 했던 짓 반복해서 또 그거 한번 해보려고 부흥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게인 아니고 리셋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난이 일상화된, 특히 목회자에게는 고난이 그냥 평상시의 삶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판을 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는 수축될 것입니다. 교회는 작아질 것입니다. 교세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말씀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작아지는데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작아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일 것인가? 알곡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가나안 교인에서 다 나간 판국에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분노하고 다 같이 좌절하고 다 같이 불만하면서도 나가지 않고 이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다 집에 있는데 마스크 쓰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주일 예배 강단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안 나오는 놈들, 나쁜 놈들, 이놈들 어떻게 끌어와야 돼? 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런데도 안 나가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내 추측이 맞다면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 것이겠냐?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간증, 저런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할 거 다 해보고 이 지경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 이건 아니고 남아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설교자들이 이 역사를 전망하면서 가장 힘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능이 많으면 됐고, 잔재주 많으면 됐고, 기획력 뛰어나면 됐고, 다재다능한 목사면 목회자라고 괜찮고 인기 좋았다. 그러나 새로운 판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설교자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프로 설교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듣기 싫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에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아마추어 설교자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게 큰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벌려져 있는 틈새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걸 더 좁혀서 그 역사 흐름 가운데서 나는 설교자다,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한국교회 설교자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이고 거기에 내놓아야 될 응전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통찰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두세 시간이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만 제가 던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답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앞으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선생과 교사로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을 가진,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설교자, 그래서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도록 설교하고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들추어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강단에서 한동안 그것이 주가 되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끌고 가고 교인들을 편들어서 함께 가는 설교자로 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또 잠깐 얘기하겠지만, 설교자가 자기 이해를 어떤 이미지로 갖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선포자, 선포자 그랬습니다. 헤럴드, 왕의 보냄을 받고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를 행사해서 그 왕의 백성들 앞에 서는 자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할 때도 늘 말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뭔가? 증인이다. 증인. 이 선포자 이미지에는 설교자 자신에 대하여 물을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알면 듣지 왜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사니? 네가 그거 봤니? 라고 설교자 자신을 개입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미지가 증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설교자에게 자기의 이 설교, 이 땅에 계셨으면 계속 하셨을 설교의 일을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교회에게 물려주면서 그 일을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붙여주신 최후의 타이틀이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 증인은 법정의 용어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 내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개념으로 증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자가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말씀한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나는 설교 한 편 잘하면 되고 설교를 멋있게 하면 되는 설교 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2주일 잘했으면 됐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역사에 지금 한 대목이 나한테 맡겨져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잠깐 책임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실이 속해 있는 이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안목을 갖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역사 진행을 다른 어떤 사람은 이모습, 어떤 사람은 이모습, 어떤 사람은 선교로, 어떤 사람은 뭘로 하는데, 나는 강단의 설교, 말씀을 손에 든 사람으로 이 역사를 책임져야 된 구체적인 나로서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역사적인 도전이 무엇이며 내가 여기에 내어놔야 될 응전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이런 큰 안목과 철학과 테두리 안에서 주일주일의 설교가 접근돼야 되고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 설교를 해서 뭘 이루자는 거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거의 본능처럼 체질화된 확고한 자기 철학, 자기 확신을 있어서 이것에 의하여 이 주일에 본문 하나를 접근하는 그 본문 접근이 아니면 우리의 설교는 그날 한번 멋있게 해치운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역사를 진행하고 이 역사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무용지물일 수 있고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 틀을 가지시라고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반드시 답해야 할 숙명적인 질문이 설교자에게는 주어져 있다. 첫 번째가 설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저의 답은 제가 평생 고민하며 내놓는 저의 답은 그것입니다. 해석과 전달이다. 설교를 하는 구체적인 설교 행위의 내용이 뭐냐? 설교한다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하는 거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요약하면 담을 수 있는 두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해석과 전달.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본문과 청중 이것입니다. 본문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청중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는 본문을 향하여 하는 일을 그 내용을 말하자면 그게 해석이고 청중을 향하여 하는 일의 내용을 말하는 용어를 쓰자면 그것이 전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향하여 하는 해석작용이 없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청중을 향하여 전달하는 역할이 없는 것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하는 본문 주해와 설교를 위한 본문 해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고 필연성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본문 주해를 무시하거나 폄훼하거나 경시하는 것 절대 아닌데 그러나 설교를 위한 본문 해석의 방법은 주해를 위한 본문 해석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어야 된다.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된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 주해 자체는 설교가 아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해를 잘 해놓고 이제 설교 준비 끝났으니 이제 좀 쉬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이거 가지고 강단에 서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 본문의 주해는 설교 준비 과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거기에서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가? 설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문을 접근하기 전에 이미 설교자의 등에 무엇이 걸머져 있는가? 청중이 걸머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하는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말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다음 주일 내가 섰을 때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돼 라는 것을 걸머지고 본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중압감, 이 부담감, 여기에 대한 배려, 여기에 대한 애정, 이것이 본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계속 우리 설교자들의 뇌리를 스치고 가슴을 움직이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 해석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러죠. 설교자는 본문 해석을 제대로 잘 해놓으면, 본문을 제대로 잘 들춰내놓으면 많은 경우에 본문 자체가 적용을 끌고 들어온다. 본문 해석해놨으면 이거 그건 요새 일어나는 그 일이잖아. 이거 누구누구 그러는데 그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적용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본문 해석 문제 따로, 적용 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 해석을 열심히 해놓고 이 본문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주의 시간에 신학교 내내 배운 것의 핵심이 뭔가? 오리지널 리더, 퍼스트 리더, 이 본문을 처음 주어졌을 때에 이 본문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 그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이것은 무슨 말이었는가? 이걸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이 본문 해석은 이거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자. 뭘 적용할까? 일이 가는 순간 올해는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대로 하면 적용을 헌팅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적용 사냥을 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한 적용을 이 영역에서 자꾸 찾아내서 여기다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본문을 유기해버려. 본문을 abandon한다. 제가 그 강의하는 대로 써놨습니다. 본문을 유기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으로나 제 철학으로나 제 해석으로나 제 주장으로나 볼 때 본문을 청중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품고 이들의 삶, 그때 그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들을 등에 걸머쥐고 가슴에 품고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걸 파악하면서 이것이 여기에서 자꾸 말하고 여기서 이것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뒤에 여기 강의 안에서는 다리 놓기라는 말로 한마디를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말로 여러 가지를 바꿔서 거기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본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낯선 신세계, 이건 칼 마르트의 말이어서 개혁주의 설교학자나 이런 사람 자주 쓰지 않는데 Strange New World,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보지 않았던 낯선 신세계를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신세계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에요. 스토리라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나는 것이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들의 세계에, 이들의 스토리에 잇대면서 너희도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너희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 속으로 품고 이 스토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스토리 안의 스토리가 되게 하라고, 이걸 요구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기능적으로 둘을 연결한다는 의미의 비중을 둬서 존 스타트는 다리 놓기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리 놓기라는 말이 이해하기에는 훨씬 좋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풍성히 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 따로, 전달 따로, 이것은 별개의 세상이고 이거 마치고 이거 맞춰서 이 둘을 갖다 붙이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론적 접근이라 그래요. ontological 접근이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자기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다뤄요. 이거는 이것대로 자기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다뤄요. 그래서 이 두 존재의 관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존재의 관계가 자연스럽겠냐? 아니면 무엇이 더 우월하냐? 무엇이 주고 무엇이 부수적이냐? 이 테두리 안에서 연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의 본문과 청중, 해석과 전달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자꾸 말했듯이 이게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유기적인 통합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아까 존재론적이라는 말에 대칭해서 굳이 말을 쓰자면 해석학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석학적이라는 말은 의미를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은 그래서 어떤 관계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를 묻는 것이에요. 본문 해석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청중, 전달은 이것에서 무슨 의미를 갖냐? 전달하면서 전달에 있어서는 이 전달하는 이 행위가 이 안에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청중을 대하면서 이 청중을 대하는 이 행위 안에 청중을 대하는 여기에 있어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것을 이런 접근을 우리가 해석학적 접근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서 통일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꾸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미 이 안에서 청중의 틈새를 보는 것이고 청중의 문제를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이게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서 그 사건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삶을 사는데 그들의 삶이 사실은 본문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이런 의미를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 처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고민을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통합이 되고 흐름이 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설교를 위한 본문 해석이나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단히 갖추고 노력해서 길러야 될 중요한 틀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체질화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펴놓고 보는데 한 단어 주의가 아니고 읽는 여 안에는 모르는 단어도 많고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그것이 몰라도 전체를 읽으면서 전체 그림이 한눈에 보이고 그 그림이 옛날 그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 오버랩되면서 오늘 고민하며 오늘 고통당하며 오늘 즐거워하며 오늘 딴 길로 가고 있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여기에 그림자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오버랩돼서 덮쳐오기도 하고 먼 길로 이렇게 작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서 그 물이 저리 가서 닿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특강 몇 번으로 되고 좋은 책 한 권 읽고 되고 이런 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평생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그 고민과 괴로움을 명예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나는 그 삶 살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우리 설교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중요한 틀, 제가 제시하는 틀입니다. 본문 이해를 거기 제가 해석과 전달 해놓고 해석과 전달 청중은 각각 독립적 존재인가 서로 연결된 유기적 흐름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 이해를 위한 해석과 설교를 위한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 늘 이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는 것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의 본질상, 설교라는 것의 정의상 이건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설교를 읽기 위한, 설교를 하기 위한 본문 해석은 주회를 하기 위한 본문 해석과 그 방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본문 해석의 정당성과 적실성 했는데 이건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정확한 해석인가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하기도 하고 왜곡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뒤집어 넣어서 남용하기도 하고 하니까 정확한 해석, 그것은 정당성이지요.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청중에게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게 전달되는가? 실질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이지요. 저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저들은 관심이 없는 문제인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떠들려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적실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에 있어서는 본문 해석의 정당성, 전달에 있어서는 청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실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반드시 답해야 될 숙명적 질문의 두 번째는 뭔가? 설교로 결국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 소통하자는 것인가? 정보를 전달하자는 것인가? 청중을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제가 좀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저 같은 설교자들 가운데 설교자의 자상을, 설교자의 직분을 교사다, 교사의 일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그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릅니다. 굳이 직분으로, 왜? 설교자의 목적이 설교해서 뭘 이루자는 것인가 할 때 교인들을 유식한 지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고, 신학적인 성경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철저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세련된 논리성을 보여주자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저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모든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MDB 강의할 때는 이건 신학적 변화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 변화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사라는 것을 가지면 늘 자기는 빠져 제3자의 입장에 있어서 당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이건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옳아.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늘 속된 말로 하면 선생질을 하기에 바쁘다 이 말이죠. 목사는 교사의 일이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렇게 해야 그것을 통해 도구 삼아서 아까 말한 아버지처럼 유모처럼 선생처럼 교사처럼 아비처럼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도구인 것이에요. 도구. 무슨 도구? 저들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리 가기 위한 징검다리 도구인 것이에요. 근데 이 도구 가운데 하나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목적은 없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뭘 하자는 것인가? 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면 설교자의 자화상은 훨씬 더 무엇에 가까운가? 교사보다는 훨씬 더 목자에 가깝습니다. 설교자의 자화상은 여러분은 목자로서 자기 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교사로서 가지면 교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교인은 안 돌보고 앉아서 자기 공부만 하고 신학책만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늘 교사니까 새로운 내용을 연구해서 이거를 교인들이 힘들어하건 말건 교인들의 오늘 당장 문제에 위로가 되는지 도전이 되는지 상관없이 내가 새롭게 얻은 이 지식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되는, 이해시키면 되는,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다른 대목에서 공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근거 내용을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것에 감동할 수 없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는 것에 손발을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는 이 자기가 다룰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에게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데 이의는 왜 이의를 하는 것인가를 주에 써놨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거기 보시는 대로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을 잘 해설해서 23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다른 사람, 주회를 하는 사람, 또 예수는 안 믿지만 시편 23편을 문학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교자가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교인들로 하여금 시편 23편의 목자를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말해보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펼쳐내서 해석을 신선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설교를 하는 목적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23편의 목자를 교인들이 만나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철학을 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해야 될 고통과 고민과 번민의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를 향해서 한 걸음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어디를 지향점으로 삼고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불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은 몇 도가 가면 시멘트도 다 부숴내립니다. 몇 도가 가면 철도 녹여내립니다. 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인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설교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을 빨리 불에서 피해서 불에서 건져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설교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뜻밖에도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설교에 전부 치중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제스처나 어법이나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이 설교를 하는가가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 나갑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불 났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빨리 나가세요.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이 났다는 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꼭 말하십시오. 웅변수를 배워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글이 결국 최종 결론 앞당겨서 말하자면 결국 설교자에게 최후로 남는 마지막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한 애정입니다. 애정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그 고난당하고 죽었을까요? 우리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인데 어쨌든 왜 설교하는가? 그게 불이 났다는 정보를 알려주려고 설교하는가? 화재에서 살려내려고 설교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기둥이 수반하는 질문들이 아까 두 기둥은 이 해석과 전달, 본문과 청중 그로부터 시작한다 그랬고 지금 여기서 대답해야 될 숙명적인 두 질문이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설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해석과 전달하는 것이고 본문을 대하고 청중을 대하는 이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설교로 결국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청중의 변화를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그랬죠? 이 두 기둥과 같은 질문에 수반되는 질문,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와 따라 붙는 질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제가 세 가지로 해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누가 설교할 것인가? 누가 설교할 설교자론입니다. 설교자. 제가 이 뒷 강의를 하면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여러 요소가 있는데 설교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저는 단연코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아니고 본문도 아니고 청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설교자다. 본문은 설교자가 입을 열 때야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고
청중은 설교자가 입을 열 때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은 설교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결국 설교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 하우스라는 이름을 설교자 하우스라고 지금 연유가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지어놨는데 설교에서는 설교자가 가장 중요하다. 설교 한 편을 잘하게 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교자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설교자라 그랬는데 설교자론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설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설교를 독백처럼 하는 설교자가 많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뭘 알아듣고 자기 혼자 감동하는, 자기 혼자 멋있는 누구에게 설교하는가? 결국 청중능이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청중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역사나 그들의 개인의 스토리나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의 스토리로서 이 교회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누구에게 설교하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문제, 설교 실천론이죠. 설교 실천론의 구체적인 해석의 방법, 설교 작성의 문제, 설교 전달의 문제, 또 이런저런 이해와 개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말을 제가 설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교하고 내일 죽어라. 그러면 뭐 할래? 그런다면 나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또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은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저들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설교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오늘 한 저의 이 말들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설교 철학이나 설교 정신이나 설교 원리나 또 설교 작성이나 설교 해석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저를 떠받치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고 세워온 그런 큰 틀이요 기반이라고 저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가게 있는 강의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제가 넘어가면서 그 제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